사랑하는 우리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창세기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4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언제나 그러하듯 말씀 한번 보시고요. 본문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읽어보셨습니까? 34장 정말 왜 기록이 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참혹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빼도 괜찮은 내용인 것 같은데도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넣었던 내용이 34장이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딸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정말 몹쓸 일을 당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악한 방법을 통하여 해결하게 되는 왜 도대체 기록을 했을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했을까라고 질문하지만 성경은 모든 것을 기록해 주진 않거든요. 그랬을 때 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질문이 조금 광범위합니다. 누가 행복할까요? 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이 많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신도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얼마 전에 조사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반대라는 결과가 좀 나왔어요. 우리의 뇌가 정말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오히려 이기적일 때, 자기중심적일 때, 그리고 자기 만족감이 찼을 때 그것을 행복으로 해석을 해준답니다. 물론 뇌의 호르몬의 작용이겠지만은 생각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만족감이 찼을 때 사실 그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참 세상 삭막할 것 같아요. 진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자기 만족 채우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데 사실 그것은 진화론적 입장에서 행복인 것 같아요. 우리 몸에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것을 해석한 거겠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아는 사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것의 사랑. 저는 그것을 부모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절대자의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싶어요.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그 이 가슴에 떨림의 사랑, 그것이 단지 이기적인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타적이고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고 내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마음. 그러나 이것 또한 이기적이란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은 우리는 이 가슴으로 뛰는 사랑을 알고 있죠. 이 가슴으로 하는 이 사랑은 뇌의 사랑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본질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육체가 느끼고 싶어하는 이 쾌락적 사랑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성경적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적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랑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얼마 전에 연구 결과는 저에게 조금 더 충격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기적이구나, 사랑마저도 이기적으로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어요. 그러나 결국 그 끝이 어떤지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아요. 이기적인 사랑을 또 불러올 것이고 결국 세상 속에서는 서로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어긋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소위 말하는 지옥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오늘 제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한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성 안에 드러나고 있는 그 죄악들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기록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기록되어야만 하는 내용인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장 1절을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1절부터 이 야곱의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 그리고 이기적인 욕심이 드러나죠. 야곱에게 있어서 부인이 2명인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2명의 이제 종으로 통해서 4명의 여자로 12명의 자녀를 생산했지 않습니까? 근데 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이제 남성 중심적으로 좀 기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들들의 이름을 썼지만은 실제로 딸들도 여러 명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첫째 부인의 딸이 오늘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이 디나라고 되어 있죠. 이 독특한 게 야곱의 딸이라는 것만 알려주고 싶다면 레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야곱의 딸이 세겜 사람들을 만났다 이라고 적어주면 되는데 독특하게 오늘 성경은 첫 시작부터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분명히 디나라는 이 딸은 야곱의 딸은 맞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그것을 깔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레아라는 이 여인은 야곱에게 평생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으로 인하여 야곱도 속았죠. 속고 이 레아라는 여자를 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 중에 하나가 디나인 거죠. 딸인 거죠. 야곱이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야곱은 죽을 때까지 편애의 사랑을 버리지 못하는 인물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것도 이제 라헬이라는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의 두 아들만 진짜 집요하게 사랑하죠. 그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보면 똑같은 거예요. 딸이 있는데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니 그 결핍 속에서 오늘 본문은 밖으로 나가서 맴도는 아이처럼 묘사가 되죠. 물론 이제 친구들 사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교제 활동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만은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이런 가정 속에서 딸이 상처를 받아 세상 속에서 맴돌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게 문제죠. 결국 물론 야곱도 할 말은 있을 겁니다. 나도 사랑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사랑하게 된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왜 사랑을 줘야 돼? 여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한계성이죠. 야곱도 탓할 수 없는 거지만 이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뇌로 하는 사랑 아닙니까? 특히 사랑이라는 게 내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며 내 손에 잡히지 않으며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결국 무엇이 남습니까? 허무와 죽음과 외로움 남잖아요. 인간은 자기 사랑대로 하며 아무 가치도 안 남아요. 오늘 야곱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딸이 사랑받지 못하다가 맴돌다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정말 왜곡된 사랑의 희생자가 되어버리죠.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이 지역에 세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이제 디나를 보고 음욕에 몸을 맡기게 되죠. 그리고 성폭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힘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더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같은 인격이 성적으로 힘이 있다 하여 억누르는 행위, 이것은 힘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정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세겜이라는 이 세상은 언제나 힘의 논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디나가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근데 아이러니는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야곱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기적이고 못됐어요. 그것이 진짜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비춰집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세겜과 함께, 세겜이 진짜 똑똑한 캐릭터인데, 이 못된 놈인데, 디나하고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사랑이 생겼는지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폭력의 끝입니다. 와, 정말 그 시대가, 그리고 요즘, 지금도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으니까, 힘으로 사랑을 쟁취하고,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악한, 결국 이 세겜이라는 이놈이 결국 이제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은 했는데 내가 이제 이 일을 수습하고 싶고 내가 디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너가 원하는 것을 내가 다 줄 수 있으니까 결혼시켜달라. 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이랬을 때 진짜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근데 이 야곱이요, 못됐어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잠잠하였고, 아버지가 말을 안 합니다. 첫째 사랑하지 않는 딸이 그런 일을 당해서 말을 안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더 서글프죠.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남에게 발로 차이기만 해도 주인은 화를 내게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딸이에요. 아무리 미워 보여도 자기의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면 천륜안에서 침묵해서는 안 되죠. 바로 어떤 일이든 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 야곱이 얼마나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적인 인물인지가 나옵니다. 그럼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찾아오면 뭔가 얘기해 보겠다는 거죠.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말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을 시켜서 해코지를 하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단 한 가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감정을 닫고 사는, 만약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들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또 나중에 이거 요셉과 그리고 나중에 베냐민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또 야곱이 폭발하거든요. 얼마나 못했습니까? 얼마나 못했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디나의 오빠 오라비들이 폭발해버리죠. 집에 왔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으로 막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찾아보니까 세계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들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놈들을 용서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를 보니까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지금 분노하고 있지, 아버지는 그냥 굉장히 냉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받아왔던 편애에 대한 마음들이 막 물밀듯이 왔겠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신뢰할 자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자다. 즉 평생 저런 인간이다. 결국 자기들이 더 화를 내면서 이제 사단이 나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크게 생각해요. 이제 세겜에게 어떤 요구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례라는 것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언약의 징표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할례 받으면 우리가 같아질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결혼할 수 있다. 할례 받아라. 근데 마음속은 어떤 겁니까? 너희 딱 할례 받는 그 순간 내가 너희를 찾아가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세겜도 웃겨요. 실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할례의 얘기가 진행된 다음에 여러분 본문 자세히 보시면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결혼하면 야곱의 재산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다. 정말 이해타산적이고 계산을 통하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이 말할 수 없는 이 더러움이 이 본문에 다 나옵니다. 결국 이제 할례를 받게 되고요. 서로 간의 계산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레이와 시몬이 먼저 쳐들어가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같이 가서 그렇게 할례 받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사건. 왜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왜 기록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정말 무시무시한 하나의 경고와 함께 나아가 복음이 얼마나 거룩한 건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장 읽을 때 좀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셔야 돼요. 34장 전체가 제법 긴데도 뭐가 하나 빠져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자체가 안 나와요. 희한하죠? 34장 전체에는 하나님이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야곱도, 그리고 뭐 이제 야곱의 형제들도, 야곱의 자녀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할례라는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방구가 없는 거예요.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야곱의 집안의 실체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었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다 드러나죠. 오늘 보면은 세겜이나 실제로는 야곱이나 똑같아.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야곱,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냐? 그리고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야곱도 구원받을 만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들었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끈덕지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 이기적인 인생, 죄로 물들어 있는 한심한 삶, 그것은 세상과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가 오늘 34장은 이 얘기를 부각시켜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제부터 진짜 창세기 주제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우리 말했던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약속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로 시선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이런 참혹한 야곱의 집안의 얘기는 결국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자기의 진짜 친동생까지 죽이게 되는 일이 생기죠. 남을 죽인 사람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도 죽이게 됩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사랑을 위해서. 결국 형제들 사이에 피 비린내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쫓겨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곧 보겠지만 유다라는 인물의 에피소드가 동작하기 시작해요. 희한하게. 그러면서 유다도 뭐 그런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방에 갔다가 또 자녀들이 생생했다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 다말이라는 자기의 며느리를 자기가 취하게 되는 가장 감추고 싶은 얘기가 등장하죠. 그러나 이 얘기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족보 얘기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이 사건들을 한 구절 한 구절 다 기억해놨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창세기 34장의 야곱의 추악함, 형제들의 이 디나의 형제들의 정말 못됨, 이 모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결국 하나를 보여주는 겁니까? 보여줍니다. 이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올 수밖에 없었다.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그분이 죽어줄 수밖에 없었다. 결국 너희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내가 대신 이루어준다. 그래서 유다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야곱도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아들인 요셉을 다시 만나면 이건 우리가 쭉 풀어가겠죠. 결국 마지막에 보여주는 한 가지 손가락 하나.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아닌 그분이 주신 그 구원, 그의 독생자의 사랑,
약속된 아들 메시아에 대한 그 관점. 오늘 본문은 우리를 너무 여실없이 비추어줌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죠. 은혜다. 은혜다. 여러분, 야곱을 살펴보면서 우리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근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야곱을 포기하지 않았듯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에, 그리고 붙잡아 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은혜 아니면 나아갈 수 없는 그 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4장은 참 두 번 읽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인간의 재성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맞닥뜨려 보고 거울 속으로 보듯이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의 독생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사랑하는 우리 캔고 선교회 지체 여러분,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 은혜 붙잡고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그 길만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 수 있는, 결국 캠코를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캔코 속에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임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